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불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풍성교회가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원하나 그러나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뒤엉켜 있어 혼란과 방황을 우리는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응답과 해결책을 얻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로킨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유물론에 오염이 돼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에 오염이 돼 있어서 보이는 것만 다 있고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이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내 가족,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랑이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가장 크게 뒤집힌 때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시기 전후죠.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그 역사를 뒤집은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한테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와가지고요. 그냥 최강대국을, 그 연약한 사람들이 최강대국을 제압을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그들이, 그 연약하고 배운 것 없는 그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다 사랑이에요. 모든 힘의 원천이 사랑인 거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뻘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하셨어. 뻘짓을 해도 내치지 않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람 될 때까지 끝끝내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했다. 그러면 그분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요, 그 제자들은 슈퍼맨이 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까지도 그냥 뭐 아주 생뚱맞은 짓들만 하고 생뚱맞은 생각과 말만 하고, 아유 진짜.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내친 게 아니라 일로 와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야지 철이 드는 거야. 그래야지 볼 걸 보게 되고, 어느 길이 갈 길이고 어느 길이 말 길인지 보이고, 어디가 천국길인지 어디가 지옥길인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돼. 눈을 떠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유언 말씀을 받고 마침내 성령을 받고, 그러나니까 사람들이 확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사랑에 빠지게 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찌질하던 사람들이 슈퍼맨이 돼가지고요, 그냥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다 사랑의 힘이다. 돈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요, 부모님들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철들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 같아요. 이게 사람 같아. 빽빽거리고 울고. 아니, 울 걸 가지고 울어야지. 쫄라야 될 걸, 꼭 필요한 걸 달라고 쫄라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건 개쫄로듯이 쫄르고, 안 주면 울고. 아이고, 말 안 듣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요, 야 네가 인간이냐라고 부모님이 내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저 철날 때까지, 철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야. 사랑의 힘이야. 사랑의 힘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던 거죠.
교육학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 하는 말이 조급한 부모가 아이의 뇌를 망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급한 부모가 아이의 뇌를 망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도 자라는 거잖아요. 뇌세포도 이렇게 자라는 거, 뇌도 자라는 거예요. 뭐 팔다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뇌도 자라야 돼. 그런데 아직 뇌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는데, 뇌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이한테요 무조건 그냥 책을 들이대고 문자를 가리키고 숫자를 외우게 만들고, 그만큼 뇌가 자라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요 유아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고, 문자는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머리 좋은 대학 교수가, 공부 많이 한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 70억을 먹었대. 먹긴 뭘 먹어, 감옥 갔지. 또 어떤 엘리트 대학 교수는요 자기 부인을 살해를 하는 거야. 아니, 그 고생한 부인은 어쩌자고 죽이는 거야. 딴 사람하고 짝가지고. 이게 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조기 교육, 교육 조급증의 역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요, 세계 머리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엄마들은 조기 교육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들 어렸을 때 그냥 놀리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달라지지만은 그냥 어렸을 때 놀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크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끔 적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 참치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생을 기다림 속에 완성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니, 우리 시원이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170, 180으로 크나요? 천천히 보이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야. 우리 시원이 아빠가 기다리고 시원이 엄마가 기다리는 거야. 20살 될 때까지, 25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키가 160이 되고 170이 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빨리 크라고 그냥 계란 한 판을 그냥 막 그냥 입에다 쏟아부어 넣어주고 안 큰다고 그냥 눈부라리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몸만 아니라 뇌도 마음도 지식도 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완성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행복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퇴근 시간 기다리고 예배 끝나길 기다리고 설교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인생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겠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셔. 왜 기다리셔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은혜 주실 때를
근데 우리는 기다리질 못하고 하나님 빨리만 주세요. 어서 빨리 주세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빨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 해주면은 그 자식은 자연히 싸가지 없는 자식이 돼. 해달라는 대로 바로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다려. 최대한 늦추죠.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늦추죠. 오히려 거꾸로. 어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명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예, 힘들 텐데 다 참겠습니다. 그래? 예, 그래라.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이 스승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스승님한테 여쭙습니다. 스승님, 왜 그러냐? 아니,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찌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내버려만 두십니까? 얘야, 저 벽돌담 뒤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 응?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망치로다가 벽을 깨고 그렇게 하고 빨리 두들겨서 빨리 벽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금덩어리를 꺼내야죠. 그래. 그런데 여기 별것 아닌 달걀이 하나 있다. 근데 이 달걀 속엔 귀한 것이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어. 이 달걀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끄집어내려면,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냥 그 달걀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야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나도 기다리는 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명한 무신론자 가운데 가장 지독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겼네 보니까. 저 사람이 한 번은요, 강의 시간에 무신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지 시계를 풀러서 이렇게 꺼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시간을 5분을 내가 주겠습니다. 근데 5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5분 동안, 그동안에 그 5분 동안에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죽인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만약에 5분 동안에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 5분 동안 내가 멀쩡하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거나 막 그런 거야. 5분 동안요, 시간을 재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4분이 지나고 5분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잉고솔이 그랬대. 봐라, 하나님은 실패자다. 하나님은 실패자다. 봤지? 그랬대. 디오드르 파커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웃었대.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나긴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인내를 딱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인고술의 시도가 실패냐 아니면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냐, 누가 실패한 거냐? 영원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어떻게 5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 지가 실패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기다려주시. 아무리 철이 없어도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예요. 아들은요 철이 안 나가지고 이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 아버지 간섭을 피해서 멀리 가서, 그래서 거기서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 없습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톡 한 번 안 했대. 톡 한 번을 안 했대.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그래도 기다려. 왜? 언젠가는 이놈이 만신창이가 돼서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아유 불쌍한 놈, 오죽하면 여북해서 이 꼴로 왔겠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한테, 야, 나는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인사말든 마라나타, 주님께서 금방 오십니다. 그게 인사말이야.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임하시느니라. 그게 마라나타, 그게 그들의 인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 다 죽고, 그 100년 후에 다 죽고, 10년 또 1000년 후에 다 죽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아직도 기다려도 님은 오시질 않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으신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님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니 이게 80살이 되고 90살이 돼도,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85살에 엉뚱한 다른 여자를 통해서 혼외자를 낳았어. 혼외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놈아, 이놈이 엉뚱하지 생뚱맞게 엉뚱한 짓을 아니야, 내쫓아야 돼. 조급증 때문에 그냥 하갈을 통해서 네가 내 아들 낳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그게 화근이야, 화근.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짓이 화근이야. 예? 오늘날까지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치고받고 해서 하여튼 온 세계가요, 그냥 우리나라도 무슨 일을 하려면은 테러 공포에 시달려. 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총 쏠까봐 그냥 전 세계가 다 어디서든지 벌벌 떠는 거야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기다리시는, 손 놓고 멍하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할 때 He never stop working, 그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계속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요, never stop working, 계속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가출한 아들을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놈 오면은 입혀줘야지. 옷을 준비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얘는 오면은 끼워줘야지. 가락지를 준비하고, 이놈 오면은 괴기를 먹여야지. 피골이 상주 옆에서 올 때인데 살찐 송아지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자 다 해놓고, 준비한 거 다 해놓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요, 하여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신학적인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서양 철학사와 이 세계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허랑방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모니카 기도 덕분이다. 어머니는요, 이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저러다간 저거 벼락맞지 저거 제가 저러다가 인간이 되겠어 저거. 맨날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무슨 다른 거 이교 철학을 공부하고 무슨 뭐 만이교에 빠지고 그냥 방탕하면서 창녀하고 그냥 사생활을 낳고 그냥 막 아무리 봐도 싹수가 없어. 세월이 지날수록 더한 게 싹수가 안 보여. 싹수가 안 보여. 그래도 어머니는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 자식을 그냥 두시진 않겠지.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믿고 그날을 꿈꾸면서 야복강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철박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냥 혼자서 멍 때리면서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시편 40편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끝이 없어. 고생의 끝이 없어. 위기가 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해 주시지 않으면 난 끝장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까지 그냥 붙잡고 그냥 야복강가 그런 야복강가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때에 손 놓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냥 구박을 해도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찾아가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기다리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은혜를 구하던 제자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걸로 끝인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다리는데 제자들은요, 워낙에 큰 쇼크를 먹어가지고 멍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준비가 안 됐어. 예수님 다시 맞을.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계시질 않아.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실 건데 그동안에요, 옥에 있는 노아 홍수전에 죽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냥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다시 돌아가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준비해야 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난 다시 너에게 돌아올 때를, 너희들을 맞을 때를 나는 기다리러 가는 거야. 기다리지만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준비를 하면서 나는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너희들도 멍 때리지 말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 깨어서 준비해서 기다려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이죠. 그 전에 바로 열 처녀의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처녀들의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하는 거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조느라고 잡자느라고 몰랐어. 신랑이 올 때를 몰랐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때 준비가 안 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사람하고 조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 학교마다 말이죠, 시험 칩니다. 시험 칠 때 그냥 시험 치는 게 없어. 항상 미리 예고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시험을 치고 출제 경향은 어떻고 예고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번에는 몇 과를 치는데 무슨 과목 어디부터 어디까지 치는데 준비해라. 출제 경향이 이렇다. 근데 어떤 놈은 졸고 있었어.
수업 시간에 줘라. 저놈은요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왜? 시험 치는 것도 몰랐고 어떻게 쳐야 될지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 박 집사님이 입시학원 원장님이신데 항상 하는 말이 졸지 마. 잘 들어. 잘 들어. 조는 놈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을 실감을 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조라 썼지. 준비 안 돼서 준비 안 된 채로 십자가 맞이하고 너희들 지금 가슴 치고 있지. 이번에는 준비를 해. 여러분, 우리가 졸다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방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느냐 말이야. 이 말씀이 들리면은, 실감이 되면은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고, 아, 오늘 또 그 소리 하네. 이거 뭐 내가 꿈꾸는 거야, 뭐야? 잠길에 들으면요, 아, 또 그 소리 하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곧 오실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다 누구든지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답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답입니다. 항상 그것이 답입니다. 정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한 게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어려하게 들리는 주의
그렇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밤이 되이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늘 믿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되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에 뒤엉켜서 내일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준비하며 그러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는 준비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품 안으로 치열하게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 붙잡고 나 혼자서 암중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치열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그 자비와 사랑, 긍휼을 저희로 하여금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실려 있고 저희들의 소원이 실려 있고 저희들의 소망이 실려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응급 제자 훈련 세미나 1차가 실시되었는데요. 매월 첫 주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7월에는
7월 첫째는 우리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둘째 주에 7월 달에는 둘째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응급이기 때문에요. 진짜 비상약, 비상구급약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4단계 끝나면요, 여러분이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남들한테도 권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401 과정까지 끝나면은 하늘이 열려지고 인생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위해서도 또 응급제자 훈련 위해서도 여러분 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한 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자,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